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비교적 이제 중세 이후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의 격동기에 있었던 우리 그 신앙 고백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2세기 원시 그 신앙 고백서 신조들을 우리가 에큐메니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케도 신조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사도 신조, 칼케돈 또 이런 신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정립했냐? 이 사실 기독론, 예수는 누구신가? 이 기독론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벨직 뭐 신앙 고백서 우리 또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도르트 신조, 헬케돈 신조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개혁주의와 또 카톨릭 그 견해가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구원론에 있어서도 칭의와 상황에 있어서도 많은 좀 차이를 보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리적인 그 확립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16, 17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 국가 간과 이 교권의 우월성을 이제 추구했지 않습니까? 국가와의 분리를 이제 좀 망설였던,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보면 이제 톨릭의 국가가는 우리 어거스틴을 보면 이제 암보로스가 있죠. 어거스틴 하면 이제 암보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암보로스와 어거스틴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어거스틴의 그런 사상의 세계다. 근데 그 어거스틴은 이제 암보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들의 신학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서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중세의 카톨릭을 무슨 주의랍니까? 교양주의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에서 지배해서 교양주의의 정치 형태로 이제 실현시켰죠. 그래서 지상의 나라가 의를 상실할 때 도덕의 패가 도덕의 때가 도적의 때가 되지만 그 하나님 신의 도성을 모방할 때 신의 그 도성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그 어거스틴의 책 두 도성 그죠? 그두 나라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도성 또 하나님 나라의 도성,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국가를 새롭게 에, 변혁하려면 어떻게 된다? 신의 도성, 두 도성 중에 신의 도성을 표방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타협이나 복종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회의 그런 사명들 있죠. 이제 어거스틴이죠. 사명은 참여가 아니다. 뭡니까 그러면? 비판, 그다음에 암화를 통한 갱신이다. 그래서 참여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거부, 그리고 갱신, 변혁, 이런 비판. 그래서 갱신과 변혁이 제한적이고 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의 국가가는 절대적으로 교황주의, 교권 우월론을 기초로 하고 있죠. 교권 우월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거스틴도 법권주의, 교황주의의 정치 형태를 실현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교황 측의 교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성원들로 말미암아 보편교회의 일부, 보편교회의 일부라다. 그래서 정부라는 조직 체계는 교회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선소리인데 잘 봐요.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것을 주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목적들은 교회의 위대한 목적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 우월론이 주장하지만 그 속에 뭐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교황권의 우세. 자, 이런 중세 시대예요. 교황권. 그래서 국가는 그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자기의 권위를 옹호해야 할 처지가 되면 국가들을 파문에 처하는 거죠. 황제를 파문에 처하고 또 국민들의 순종 의무를 면제하고 또 나라의 관리들이 이단이라는 그죠? 또 뭐 숭조하지 않는 배교라든지 해서 왕을 해위했다. 그게 중세 시대의 이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 그러니까 교권, 교회의 권위를 우월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절대적인 교황권 뭐 이렇게 하면 뭐 인노센트 3세 때 절정에 이릅니다. 이노센트. 그래서 교황권의 중세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그 교권주의에 있어서 이노센트 3세, 그죠? 이노센트 3세, 3세의 이 교권이 절정이 이룬 거죠. 그래서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노센트 3세.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런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주의가 그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교권주의가 중세에 강화되면서 또 이제 마치 자기를 그 유럽 모든 황제를 지배한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과가는 또 이제 국가 형성의 전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황이 절대자, 마치 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는 그 교황이 절대적, 절대적인 그런 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적 국가요. 교회가 국가다. 또 세속적 국가는 교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나라가 속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문제에 대하여 간접적 권위만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에 세상에 있어서 통일된 권위는 어, 전체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대표된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정치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가톨릭은 실제적으로 교회권을 국가에 강요하지 않고 있으나 교회권을 국가에 강요하지 않지만 정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암묵적으로. 그냥 암묵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루터는 중세교회의 전제주의적 신정 정치를 악마의 도구로 합니다. 악마의 도구.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교권주의, 이 황제마저도 폐위할 수 있는 이 교황의 교권, 교황의 능력을 악마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전제주의, 즉 그 신정 정치가 그 자체가 교회를 부패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자, 우리 신앙 고백서 하면서 왜 신앙 고백서가 목숨 걸고 했느냐?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신이 됩니까? 누가 신이 돼요? 교황이 신이 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회라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중세교회의 전제주의, 그 신정정치, 뭐 말이 신정정치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스톨릭 국가를 교회를 떠나 독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세 스톨릭 교회는 국가를 교회를 떠난 독자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예속되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간이 이제 형성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죠.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이 나누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뭉치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교회를 떠난 교회 그 카톨릭은 국가를 교회를 떠난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국가가는 통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이 그, 교황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신학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정치 형태인 신정 정치의 원리를 수립했어요. 아퀴나스. 그래서 국가를 이 자연 질서에 속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국민이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통치 형태가 국가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어거스틴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국가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인 통치 형태가 중세교회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보다 우월하게. 그래서 국가의 절대 권위를 부인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기관인 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는 소란과 반항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속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다시 말하면 교회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확립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당시는 뭐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좀 이제 국가가 너무 이제 세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운영하는 정치 형태를 가진 국가인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이 이제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통치자 한 사람이나 통치자들 소수 개인에 의해서 그 독재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을 이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교황청 안에 중앙 집권적 정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권력을 나약하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한 데 쓰였다는 거죠. 많은 국민을 위해서 있지만 그죠? 많은 국민이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백성이 통치자의 불복종할 경우는 통치자가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명령을 내릴 때라고 지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사실 뭐 이걸 신학적인 정통과 뭐 근거 위에 중세 교회가 이제 신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한 문제도 이제 모두 이제 교황 전제주의적 뭐 신정 정치의 통치 형체로 신앙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상 국가예요.
이상국가.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한 곳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권주의의 전제주의죠. 교권주의의 한 거에서 이제, 이제 무정부주의, 그죠? 무정부주의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나키스트죠.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누가 주도를 하냐면 그 유명한 제세례파.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세례파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세례파. 그래서 독일의 역사가 또 종교 학자인 에른스트 투릴치. 그래서 그 종교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떤 종교 집단들이 무정부, 저항 세력, 그래서 일단 종교 개혁 지류의 이런 반대파들을 이제 좌쪽에 대해서 자파를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적 집단, 반삼일체론자들이 제세례파 이런 것들이 이제 득실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이단들 또 뭐 현 정부를 반대하는데 그런 도구로 이제 왕왕 이용되는 거죠. 이용되잖아요. 무슨 이제 이단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이단 정부들의 이단 종교들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세례파, 뭐 신비주의, 뭐 반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무정부 국가론을 경제하는 거죠. 무정부 국가론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는 거죠. 가톨릭 교회와 급속적인 교리적으로 그 어떻게 됩니까?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세례파, 우리가 아는 이 16세기의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가 기존의 가톨릭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국가관이나 또 개혁자들의 국가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냈죠. 그래서 기득권층은 제세례파의 반역 단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신흥 그 세력들이죠. 현 상태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죽여야 되죠. 반영으로.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많이 살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나 개혁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두하는 것이 제세례파.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제세례파를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이 항병파, 저항파, 저항파가 누구라고요? 제세례파.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파의 가오와 그 밖에 성동적인 사람들과 또 일반적으로 높은 건세와 위정자들을 배격하며 정의를 파괴하며 물질 사회를 유도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고상하고 선한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벨지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벨지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우리가 블링거 제2 신앙 스위스 신앙 고백서 블링거죠. 블링거. 자, 블링거 역시 제세례파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는 제세례파를 정죄한다. 기독교인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위정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위정자가 행하는 전쟁과 위정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맹세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그들을 정죄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만한 거죠. 제세례파들이 만만하게 된 거죠. 만만하게 돼서 이제 진정한 이단으로 이제 찍히는 거죠. 정죄당하는 거죠. 거부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국가도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단을 처벌해야 한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선의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죠.
국가도.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강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 또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대행하여 직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가 신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과 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어, 그 배자, 이 배자 역시도 이단 처벌에 관한 공직자의 건의에서 저항권보다 공직자의 의무와 역할을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초점을 두는 거죠. 공직자에 대해에게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라는 것은 나라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세라파를 이제 인간의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악마의 도구라고 하는데, 제세라파가 뭐라고요? 이제 개혁주의나 카톨릭에서는 이제 찍혔기 때문에 악마의 도구라고 하는데, 제세례파 역시 국가의 기관을 인간의 악으로 봤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인간이 그 하고 휘두르니까 인간의 악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는 제약 때문에 성립되었으며, 또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와 교회가 이게 연합 체제를 이뤄서 교회에 예속되었던 당시의 그런 국가 간에서 국가와 교회는 일입된다. 타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는 뭡니까? 악이다. 국가가 뭐라고요? 악이다. 악의 중심체다. 악 때문에 성립됐다. 인간의 악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되었다. 원래는 국가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거죠. 자, 들어보세요. 종교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거죠. 누가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까? 제세례파. 그래서 지금 또 목사님이 정치를 반대해서 교도소에 가고, 또 정치를 탄압하는 정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죠. 종교 분리, 제세례파의 종교 분리. 사실 그들이 이제 제세례파의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분리는 뭐에서 왔다는 거죠? 국가가 인간의 악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종교 분리를 하는 그 정치인들은 자기가 국가의 그런 요원인데, 국가를 보는 그 공무원이고 또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뭘 하는 거죠? 결국은 공직자가 자기의 몸담고 있는 그 나라를 그 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 분리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쩌빙글리는 이러한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세르파의 원리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담이죠. 종교 분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세파들은 진정한 신자라면 국가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는 일체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들이 이제 제세례파죠. 악이니까 제세례파는 이제 종교 분리를 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와, 지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 관여하자. 자, 강대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논하지 말자라는 것은 국가는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은 역시 세상으로 더 교회 기독교화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소망을 존무하다고 본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존무하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들을 루터와 쯔빙글리 이 제세례파주의의 그 사상들을 좀 배격했다, 걱정했다. 그래서 세속 정부가 이렇게 그 제세례파를 탄압하죠, 박해하죠. 그래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본 집단이 제세례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갈등 구조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신의 도성에 속해 있어. 현실 국가와는 일종의 알력과 마찰, 다툼, 이 투쟁의 관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너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도 이런 주장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 권력과 지배 구조가 필요한 사회 현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또 기독교적인 삶의 범주는 아니라는 것이 또 이제 제세례파의 신념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제도, 강력한 그 공권력, 기독교의 소명일 수, 권력을, 그죠? 네. 그래서 비참리하는 거죠. 권력을 막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세례파,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원론이죠. 종교의 원칙. 자, 누가 먼저 했다고요? 제세례파. 이 세상 나라에 속하였으므로 교회와 국가는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 국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였다. 그래서 사실은 부패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국가 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란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 하여서 이 세상의 관계에서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다고. 그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만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구도성,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권, 그죠? 제세례파. 근데 좀 가격적인 제세례파들이 많았죠. 지금도 뭐 민주운동, 노동운동 중에 폭력 위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것들이 이제 반동,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세례파의 저항권 이해와 반사회적 요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해답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국가의 통치 수단을 인정해야 되느냐?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신조, 이 신조를 보면 이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였어요.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 슐라이트, 슐라이트, 그다음에 하임이에요. 이름이 슐라이트 하임 신앙 고백서. 이 개인 이름이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 밖에서는 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 온전한 밖에서, 온전한 신 밖에서. 그리하여 검은 한 자들을 심판하며 죽인다. 또한 선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유럽에서 검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졌듯이 이는 세상 군주들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다. 국가의 통치 수단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국민의 군주에 대한 저항을 위한 무기 사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세례파 중에서 불허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이 슐라이트 하임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우쭐대고 교만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제세례파는 무저항적이고 평화주의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탄압과 박해하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무저항주의, 비폭력 입장에 서 있었다. 그죠? 그들이 그러나 반사회적 성향을 명예 드러나는 제세례파도 있었다. 청교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극단적으로 세상과 담을 이제
이게 아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주의 안에서도 그 여러 교단이 있지만, 이런 또 노예가 있지만, 목사들이 뭐 수만 명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또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온건파주의도 있죠. 그래서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제세력파도 있죠. 그래서 평화주의와 반전 사상의 근대적 선구자들이 바로 제세력파다. 그래서 탈, 뭡니까? 무력이죠. 무력을 사용하는 것, 간직을 갖는 것, 그리고 전쟁 세금을 내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제세력파가 국가의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세력파가 국가와 갈등했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칼을 사용하는 거고, 단직을 갖는 거고, 또 전쟁세를 이렇게 내는 것. 그래서 제세력파 이들은 이런 것들 성경에 가르친 것 정반대다. 예. 그래서 교회론과 배치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세속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왜 그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배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했죠. 법률, 재판, 경찰, 뭐 교도소, 벌금, 군복무, 뭐 참전 이런 거 다 거부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세력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터툴리안을 봐도 초대 교부 토툴리안과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도 이제 원수 사랑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좀 따르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군대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사실은 뭐 교부들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실제로 군에 복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었죠. 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세례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의 모든 사회는 항상 사탄과 육체의 그런 동반자다, 이혼론자다. 반면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분리, 이원, 세상과. 그러면 이제 정치도 그렇으면 경제, 사회도 하나의 왕국은 경제적인 그, 어, 그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 계급적인 것도 뭐 반대하겠죠. 평등과 나눔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정의와 또 사회적인 분열과 또 계급화의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또 포기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어, 이렇게 제세례파 경제 사회관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경제적인 부정의와 사회적 분열과 계급화의 바탕에서 세워질 수 없고 평등과 나눔의 토대로 세워진다고 하지만 사유재산은 또 인정했죠. 단지 이제 그 완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성경에 입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 제세례파를 저항파에서 또 나쁘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극단적이고 그들이 이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언제든지 자기 것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자기 것을 줬죠. 그래서 제세례파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극단적일 정도로 준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중에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개혁 교회로부터 버림받고 카톨릭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연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회에 그렇게 이바지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세상의 그런 주류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사회를 이바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들을 저기 분리하게 되는 거죠. 정교 분리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과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 관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서가 탄생됩니다.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이런 저항권들, 국민은 위정자에 대한 의무를 필수적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순종의 또 예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순종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불순종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또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불순종해야 됩니다. 자, 일례로 잘 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본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잘 알죠. 벨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설명했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자,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제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의 신앙 고백서죠. 예. 물론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인데 벨지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것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지 않은 것. 그러면 그릇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순종이나 저항의 촉분에 대해서 한 가지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복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솔라, 그죠? 스크립투스. 오직 하나님 말씀, 솔라 크리스투스. 그래서 철저히 신앙 중심의 이해를 복종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권력자의 힘도 아니고 법에 의해 대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그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종교가 분리되는 거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래서 만약 불복종하거나 저항하려고 한다면 곧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또 보면 저 제2 신앙 고백서, 제2 신앙 고백서 모든 그의 정당하고 평등한 명령에 복종하라. 정당하고 평등한 명령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정당하고 평등하지 않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 불특정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죠. 어디서요? 제2 신앙 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도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명령에만 복종해라. 자, 우리가 또 살펴본 외민 신앙 고백서에도 적법한 명령에 적법한 명령에 법적으로 적합해야 된다. 양심을 위해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권세자에 대한 반항을 허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반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의하여 그들의 고난에 복종할 것이 국민의 은혜다. 의무다. 그렇게 이제 또 켈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로 복종을 요구하는 규칙이지만 반대 해설을 할 경우 정당하지 않고 불평등한 명령에서는 불 이제 복종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칼빈은 또 건세자에 대한 반항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복종하는 거죠.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그래서 그 양심은 우리가 지금 일반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실을 따른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속 정부가 어떻게 또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신적 권위를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부도성.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16, 17세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쭉 있죠. 그래서 저항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면 명령에 어긋날 때 저항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본해퍼 아시죠? 독일 정부의 저항에서 순교하신 본해퍼.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들에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본해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참 이 본해퍼 목사님의 이 순교를 참 아에 있는 그런 논리나 우에 있는 논리나 끌어 쓰는 거죠. 그 뿌리가 없이.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침탈당했을 때 우리가 복종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은 국가가 정해준 기도문 또 국가가 정해놓은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랑 할 수 있습니까? 칼빈도 이제 사도행전 17장 7절, 다니엘 6장 22절 이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위배되면 복종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의 저항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경우 허용된다. 본해포도 헌법적인 명령들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추구하고 해야 되지만 국민의 저항이 허용될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복종의 의무는 국가가 직접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반항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복종의 의무는 상실됩니다. 노모스, 하나님의 법, 노모스죠. 그래서 우리는 클레로노모스예요.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가 뭡니까? 여러분. 노모스가 법이잖아요. 율법, 법인데 클레로노모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니까요. 클레로노모스.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죠? 이 나라에 속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 또 세금, 그죠? 뭐 전쟁에 필요한 세금들 걷는 것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그 제세례파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서로 피를 흘리는데 그 동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세례파는 군대도 안 갔다 했잖아요. 공직자가 되는 것 그거 거부했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공직에 나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 세대판을 욕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신, 좋은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공직자가 하나님이 금하는 것, 명령할 경우, 또, 그 뭐,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 저항에 대한 정제.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는 저항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다. 위정자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위정자가 사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기면 저항해도 된다. 루터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명망할 것이요.
그래서 루터는 군주에 대항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자른 것이며 부스러기가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루터는 이제 국가주의 또 이런 그 제세례파적인 것에 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또 벨직 고백서는 그들의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세속 권력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법적인 저항, 신앙 고백서가 항상 저항에 열려져 있다.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1절에서 2절에서 주석을 통해서 신적 질서로서 건물 부여받은 세상 당국이 열강주의자들을 제압해야 한다. 멜란을 제압해야 된다. 칼을 써야 된다. 제세르파는 반대했죠. 그래서 루터는 군주들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해했죠.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전세가 하나님께로 기인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저항이나 정당하지 않은 저항은 신적인 진노의 대상이 불과하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는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 저항의 가능성이 최소화했고 저항이나 불복종의 행위도 신격적인 진노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참여도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종교개혁에 있어서 또 소극적인 저항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정당성, 그 저항에 대한 정당성은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대한 복종의 한계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군주들이 권력을 또 옹호함으로 폭군이 또 변질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루터나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소극적인 그죠. 그러니까 반항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니까. 자, 그런 추세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루터, 뭐 여러 가지 또 칼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훑어봤죠.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보면 신앙 고백서 너 이제 돌아가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이제 태어나게 되겠죠. 스코트.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박해가 심했던 헨리 8세. 그죠? 헨리 8세. 그래서 영국의 정치에 영향을 받는 거죠.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잉글랜드 뭐 이렇게 네 개 나라가 있잖아요. 네 개 나라. 그래서 스코틀랜드 영국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영국이지만 우리 이제 영국이지만 결국은 이제 가장 국가가 교회의 그런 권위들을 위험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이단과의 싸움을 넘어서 국가 간의 그런 국가 간이죠. 어떻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 스코틀랜드 이제 왕국으로 칩시다. 자, 프랑스의 지원을 처음에 받았죠. 그래서 영국에 대적했죠.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앙숙 관계잖아요.
프랑스와 영국.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도 또 프랑스와 영국이 또 앙숙이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또 영국과 분리하려고 했죠. 맞잖아요. 영국과 분리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또 보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국과 우리 축구도 그러죠. 영국 프리미엄 리그와 프랑스 리그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영국과 프랑스는 두 제국에 있어서 라이벌이었죠. 근데 영국이 강력했지만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미 대륙을 이제 발견했을 때 미국과 이 영국, 사실은 미국의 그 식민지의 그 대부분이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서 핍박을 당해서 헨리 8세 때 핍박을 피해서 선교도들이 영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프리머스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어쨌든 그 영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거는 거죠.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여기 열폭한 미국 정착민들이 영국과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영국과 대립을 하고. 그래서 영국과 이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부를 중심으로 이제 프랑스와 싸우는 거예요. 아, 영국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립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는 영국을 싫어하니까 미국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영국이 미국한테 져요.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지 못하죠. 영국은 상대적으로 당시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한 경쟁에 관련된 그런 노장들이 많았는데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편을 듭니다. 결국은 독립을 이제 선언하고 독립문, 이제 뭐 토머스 제퍼슨 뭐 독립문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 이제 3대 대통령인데 이게 조지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영국의 왕권주의를 따라하지 않고 공화정 대통령을 이제 민주주의 대통령을 이제 표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자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조지 워싱턴.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영국의 헨리 8세가 엄청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요. 그 무렵에 뭐가 있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다. 그죠? 스코트 신앙 고백서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또 이게 안 되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그 스코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한번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16세기 초에 헨리 8세는 그 딸 메리죠. 메리 여왕. 메리를 제임스 4세의 아들 제임스 5세와 결혼시켜서 스코틀랜드와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러나 스코틀랜드 공로는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관계로 돌아섰죠. 원래 프랑스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영국의 그 아들 제임스 5세는 프랑스 메리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 스코틀랜드는 스톨릭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 카톨릭을 표방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개혁주의와 이제 대립을 한 거죠. 대립이 아니라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해리 8세, 그죠? 프랑스의 메리, 제임스 5세, 이 국가적인 그런 정치적인 연루되어 있는 게 종교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교회 사람들이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추기경을 살해합니다. 앤드류 성을 점령하고 이 시기에 존 낙스가 이들을 위한 설교자로 세움받죠. 스코틀랜드 하면 신앙 고백사 하면 존 낙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존 낙스. 자, 그래서 프랑스의 메리와 이제 제임스 5세가 결혼하고 이제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프랑스화, 카톨릭화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카톨릭. 그죠? 그래서 이때 추기경을 살해하고 앤드류 성을 점령하고 저항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존 낙스는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포로로 되어 있고 영국의 버위크에 정착하여서 목회 활동을 이제 하는 거죠. 1년 6개월 이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1년 6개월. 이때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6세 아래서 궁정 목사를 지내고 있었죠. 궁정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군목 아죠. 군목. 군목은 군대에 있죠. 그다음에 궁목, 그죠? 궁목, 궁정, 그죠? 네. 궁중에서 궁궐에서 이제 목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또 왕권이 바뀌죠. 메리 튜더 왕위에 오르면서 강력한 또 로마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겠죠. 그래서 개혁주의 300명을 또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개혁주의, 한 번은 또 가톨릭. 그래서 돈낙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제네바로 칼빈도 제네바로 가죠. 예,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로. 그래서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도 이제 나오죠. 이제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돈낙스는 제네바에 머물면서 칼빈과 개혁주의자의 만남을 이제 합니다. 칼빈. 이때 이제 뭐 제네바에 머물잖아요. 제네바 교리 문답을 이제 하고 제네바 교회를 또 치리하고. 그래서 1558년 11월에 멜리 튜더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영국 왕이 되죠. 그래서 개혁 신앙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죠.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이제 존 낙스는 다시 영국으로 가는 거죠. 칼빈도 원래는 프랑스 있었죠. 프랑스 박해가 너무 심했죠. 프랑스 짱 칼뱅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있다가 독일에 있다가 다시 또 프랑스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또 똑같아요. 존 낙스도 스위스로 망명했다가 왔다가 피생 갔다가 다시 음, 핍박하는 그런 왕이 이제 바뀌다가 톨릭주의자 왕이 죽고 메리 아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하자마자 59년 자 58년 11월에 메리 튜터가 죽고 59년 2월에 왕위를 이제 받죠. 6개월 만에 수습을 하죠. 6, 7개월 만에. 스코틀랜드 역사는 로마 가톨릭을 표방하는 국가 위정자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 자리 잡았다는 거. 저항주의 세력이라는 거. 불법한 위정자와 미사나 교양 정치의 폐단, 우상 숭배를 이제 예, 맞섰어. 또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국가교회에 대한 그런 그 탄압에 의해서 쫓겨났죠. 가톨릭.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치인은 매우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 긴박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가 한시라도 편할 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 우리 집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듯이 이 기독교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급진적인 시기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과 또 프랑스의 또 지지를 받던 왕실의 대결의 절정이 이뤘던 거죠. 1959년. 그래서 900명의 프랑스 군 파병되고 또 본격적으로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소탕이 일어나고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교회는 또 매를 맞고 공격에 처하죠. 또 이 낙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이 또 프랑스를 파송하고 군대를 파송하고 프랑스에 결국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저 카톨릭과 프랑스의 카톨릭과 영국의 기독교가 대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됩니까? 기즈의 메리 여왕이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1560년 59년에 또 돌아왔다 했죠. 60년에 또 에딘버러 조약이 체결되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분산되고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이 기회를 통해서 메리 여왕 메리 여왕 친 우리 개혁교회죠. 그래서 에딘버러에 모여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 청원을 하게 되고 또 이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교황 제도를 추방하고 예배와 건징의 순수성을 또 회복하고 또 경건한 목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 수입을 마련하고 또 홍문을 정리하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앙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이제 제네바에서 사용되었던 이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탄생됩니다. 그래서 왕의 고백서라는 제목으로 1581년에 1581년에 왕의 신앙 왕의 고백서 그죠? 1581년에 스코틀랜드 이 고백서가 작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2 고백서라는 것은 제1 고백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제 사용했던 신앙 고백서, 왕의 고백서라는 제목, 왕의 고백서. 그래서 왕의 고백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졌던 게 뭡니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래서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국가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이제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긴 했지만 그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들과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따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 스코틀랜드 안에서 유일하게 참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서다. 국가의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국에 의해서 또 정치적으로 또 1960, 1560년에 뭐 이게 8월에 만들어졌지만 1567년 9대에 7년 지나고서야 인정받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쉬운 게 없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존 낙스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들이죠. 그래서 또 존 낙스 그 제네바에 사용되었던 교회 헌법 또 뭐 이런 것들을 또 양식서, 뭐 치리서, 뭐 법적인 것들을 또 참고했고 또 칼빈에게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교회법도 세우게 되고 또 장로교회로서 또 체계를 잡아갔던 그런 시기가 바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런 프랑스로부터 메리 여왕이 귀국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메리 여왕, 그죠?
메리 여왕.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닌 프랑스는 친카톨릭이니까 메리 여왕. 그녀는 로마 가톨릭 신앙자였기에 가톨릭 형태의 교회 회복과 절대 왕정을 복구하고 했죠.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그 메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국법에 금한 미사를 행할 정도로 국법에 금한 미사를 행할 정도로 이렇게 친가톨릭화. 그래서 존 낙스는 미사 부활이 개혁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여러 번 미사를 금지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래서 유명한 낙스의 스타일 시리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메리 여왕에 대한 저항, 저항, 저항이죠. 그 유명한 동낙스의 나팔 설교, 나팔 설교 시리즈. 그래서 악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시작으로 그 제목이에요. 악한 여성 메리죠. 그래서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나팔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여왕의 그런 한 통치에 대해서 교회의 저항권을 제시한 사람이 존 낙스다. 그래서 존 낙스는 만약 국왕이 참된 교회를 박해할 경우 국민들에 의한 무력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미사는 만 명의 무정한 적들이 거룩한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군해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존 낙스를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에딘버러의 총회가 열립니다. 존 낙스는 이 총회를 통해서 빈민구제를 위한 평원서를 왕에게 제출한 거죠. 그래서 성례와 결혼과 장례를 위해 제네바 예식서를 수용하기도 하고 성찬식을 도시에 1년에 4번, 지방에는 2번 실시하도록 했고 그러나 이제 예식서를 모든 상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 예배 지침서, 예배 인도를 위한 낙스가 작성한 공동 예배서.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신앙 고백서에도 예배 지침서가 있죠. 이런 부류에서 온 거예요. 공동 예배 의식. 왜냐하면 이제 메리 여왕과 같이 친카톨릭이 미사를 자꾸만 만드니까. 카톨릭 미사를 만드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서, 치리서, 또 공동 예배서 이런 장로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566년 12월에 그 이제 에딘버러 그 총회에 이어서 어, 에딘버러 총회 그래서 1562년 이제 그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에딘버러 통해 에딘버러 총회에서 종락스가 뭐 이제 좀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통회를 모여서 예배 그 예배 지침서죠. 예배 의식서 지침서 어, 교회법 치리서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1566년 12월에 이제 총회로 모여서 제2,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공적으로 승인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질서를 좀 더 확고한 형태로 정립되고 또 크리스마스와 성자 기념일 각종 성의를 부인하고 오직 주일만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67년 그 다음 해에 의해 그죠? 그래서 60년에 이 결정한 정책들을 다시 확증하고 주교 대신 목사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그러면 반대했던 메리는 67년에 메리는 부도덕한 그런 여왕으로 경제되어 해이하고 그녀의 어린 자녀들 제임 6세가 스털링에서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67년 12월에 의회가 모였죠. 가톨릭에 대해 규제하는 법을 강화시키고 그때 제2의 스위스 그 신학문을 채택하고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국교임을 증명하고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런 저항함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늘어졌다. 핍박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국가의 위협과 미사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만들어졌다.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예배와 이 장로의 정치, 정책, 제도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결국은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그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지하 이야기했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그래서 루터는 십계명을 먼저 내세웠지만 계명을 율법을 내세웠지만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신앙, 믿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앞을 주었다. 이 사도신경을 앞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 중심 골자로 적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을 앞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고, 법을 배웠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 기도. 그러면서 이제 성례, 만찬에 대해서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 교리문답 그, 그, 그 문답이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이 네 가지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기초가 되는 거죠. 존 낙스 이런 교리문답의 효과성을 신앙 고백서에 담았기 때문에 차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루터의 신앙 고백서와 좀 다르다 했죠. 물론 이제 루터의 신앙 고백서 차용을 했겠지만 법이 아니라 이제 뭐 신앙을 내세웠다. 실제적인 부분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 뭐 이렇게 하면 교리문답 하면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뭐 이렇게 알겠지만 뭐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연구하다가 개혁주의에 맞게끔 이렇게 그래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신앙 고백서가 처음에는 루터의 교리문답처럼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가 왔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제 스코틀랜드 교리문답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십계명이 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순서로 바뀌었어요. 사도신경이 앞으로 갔어요. 사도신경 원래 두 번째인데 이런 구조 변화가 뭐라고요? 칼빈의 새로운 시도 왜 왔다고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결국 우리 신앙이 먼저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칼빈의 새로운 시도, 그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전체적인 생각에서 신앙이 우선적이 됩니다. 핍박받은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신앙, 그래서 십계명을 사도신경 뒤에 배열했죠. 루터의 교리문답서에 나타나는 율법과 복음의 구조를 복음과 율법의 구조로 묶었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제3용법, 우리가 그 루터는 그 거듭난 성도로서의 이것도 설명을 하면 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긴데 루터는 정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적 용법, 정치가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 폴리스 하면 이제 폴리틱스 하면 정책이고 경찰이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율법이 백성답게 이끄는 걸 말해요. 두 번째가 교육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라고 정치적 교육적이라고 루터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턴은 뭘 보지 못했냐면 제3율법 거듭난 성도의 올바르고 거룩한 삶의 규범은 보지 못했죠. 정제 역할만 본 게 누구라고요? 루터. 그런데 이제 칼빈은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으로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올바르고 경건한 삶의 규범으로 이제 다시 율법을
정제가 아닌 한인 백성으로 살아야 될 기준, 규범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제3용법이에요. 그죠? 그게 제네바 교리 문답의 제3용법. 율법의 제3용법. 루터와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미쳤다고요? 제네바, 스코틀랜드. 그래서 복음과 율법, 삶의 규범으로 갔죠. 거듭난 성도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이 정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도 이런 구조로 이게 되었다. 왜요? 본낙스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교리 문답 구조 변화를 통해서 제시했던 역동적 실천성을 또 신앙 고백서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단어들과 문장들을 통해서 또 생동감 있게 또 담아내고 서로 영향을 받았죠. 또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4개의 구조를 25개로 확장하고 그게 이제 뭐 교리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칼빈의 4개 구조 변화를 시도하기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에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이에요.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신앙. 그래서 칼빈의 기본 교리들은 신앙. 하여튼 이렇게 하면 점점 좀 많아지는데 내용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형식으로 제네바 어, 교리문답까지 갔다. 예. 오늘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배경을 한번 봤어요. 스코틀랜드 배경을 봤어요. 예. 배경이 사뭇 좀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제세라파에서부터 우리 또 한번 살펴봤죠.